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과 14절에서 26절을 통하여서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함은 전혀 없고 오직 심판이 무섭고 두려워서 믿는 믿음은 과연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성숙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만일 성경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지 그 선한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양한 면에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그 정도의 지식과 믿음은 귀신들조차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 그러니 행위가 없는 믿음과 지식으로만 아는 교리는 귀신들도 알고 믿는 것이니 스스로 구원받은 신앙이라, 또 그리스도인이라,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 착각하지 말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성숙한 믿음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믿음의 진정성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성이 무엇이냐? 행함이 없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교리가 있을 뿐 거기에 삶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세상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자랑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질문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스스로 점검해 보게 하였습니다. 너의 믿음이 진실되냐? 너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함은 전혀 없고 오직 심판이 무섭고 두려워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된 신앙, 성숙한 믿음이라 볼 수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외하는 자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별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자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외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그 삶의 토대가 다릅니다. 믿음의 근본 자체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무서워서 믿는 그 믿음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경외하는 그 삶은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것 보이지만 실상 이것도 세분화해서 설명하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지속 반복적으로 지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 반복적으로 지켜 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지속 반복적으로 행하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믿음으로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의례적 명령인 것이죠. 그 의례적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할례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지속 반복적으로 행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는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각각의 듀티가 있습니다. 각 자녀들이 하는 듀티가 있습니다. 그 듀티는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필요에 의해서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은 정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례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부모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저의 말을 잘 듣고 행했던 것을 부모 말에 잘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도 포함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 그 한 번의 믿음의 순종이 있기까지 그는 아브라함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여 살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는 그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따라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 라고 시편 25편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주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그러지요. 자녀들에게나 또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십시오 라고 어떠한 계명을 줍니다. 어떤 규칙을 줍니다. 그런데 계속 지키지 아니하고 그걸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면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가끔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어느 세미나 같은 데를 가거나 청소년 집회를 가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잘못 포인트를 잡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부모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것을 도리어 뒤집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안 했다라고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알아듣기 쉽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깊이 관찰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발전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지를 숙고하고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고 자기 스스로를 책찍질하여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은 무조건 이해받기만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인격적으로만 대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으로만 대해주세요. 그리고 좋게만 대해주세요. 라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겠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친밀하게 대할 수 있겠니?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육신에 있는 부모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대할지를 스스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러 복잡한 문제가 파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친밀함이 되어질 때 그때는 우리 삶이 무엇으로 살아갈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운 좋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목하여서 넌 내 친구야, 친구해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시작해보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밤중에 짜잔 하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너의 본토, 고향집을 떠나라 하니까 떠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부터 그는 하나님께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계명을 지켜왔던 것이겠죠. 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의롭게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거겠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해줘요? 계시해 주는 것이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전에 계명을 잘 지켰던 아브라함이었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한 계명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았으니까요. 경험했으니까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 처음에는 그 처음에 억지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차츰 적응해 가면서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걸 깨달아갈 때는 내가 점점 성숙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교회를 출석하였던 자들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성숙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불만을 품고 마음에 어려움을 마음을 두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에는요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교회에 가기 싫었는데 엄마 손을 붙잡혀서 갔고 부모님 때문에 갔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그냥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런 억지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이제 그 아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이 스스로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냐하고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똑같이 대하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의 친구라 함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인격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와 친밀하게 있겠다 이 뜻입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므로 나의 친구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겠죠. 행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안 지키면 혼난다는 것 때문에 지켜야 되고 혼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나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국류를 원하나 너에게 재앙과 화뿐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세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도요 선진국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그 기준이 뭘까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할까요? 경제적으로 부강한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 대한 기준은 경제, 군사, 정치가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나올 때 선진국이란 말을 하게 합니다. 그 기초가 성숙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정치가 아주 엉망진창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인 경우는 시민의식이 떨어져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중국과 인도는 세계 경제에서 2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 2위입니다. 인도는요 세계 경제 6위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선진국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한다, 우리 자녀들이 착하다라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공부 잘하는 거 하나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 똑똑한 거 하나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혜롭고 의롭고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며 이러한 아이들을 보고 우리는 착한 아이, 성숙한 자녀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순종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주 안에 거하고 동행하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 안에 거하고 동행하고 싶어도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밀함이 없는 거죠. 우리 마음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주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혹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즐겨하며 차츰차츰 그 안에서 그 기쁨을 찾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냥 그 심판이 무섭고 하나님의 그 징계가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눈치 보면서 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괜찮고 저렇게 하면 혼날 때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순종의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늘 혼나니까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계명을 알려주고 원칙을 알려주고 규칙을 알려줬는데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 늘 말해줘야 되고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 3년이 지나도 마찬가지,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 한다면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우리 엄마 너무 무서워요. 이런 말밖에 안 하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무서운 부모로 보이기를 원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선한 것을 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비일까?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라고 말하듯이 어떻게 친아버지가 그렇게 행하겠어요? 그만큼 내가 현재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도 부모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다 부모에게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다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아휴, 너에게 말을 해도 너는 잘 못하니까 그래 한 개만 맡아서 해라. 한 개만. 다른 사람 5개 맡고 다른 사람은 6개도 맡고 2개도 맡고 그러는데 나는 무슨 한 개만 맡더라. 그랬더니 그 한 개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그럼 내가 땅에다 감춰뒀거든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무서워하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그럽니다. 아, 너 그 정도 가지고 신앙인이라고 하니? 너 그 정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니? 너 그런 거는 귀신들도 해. 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귀신을 말했을까요? 이방인도 아니고. 그만큼 너무너무 수준이 낮다. 세상 사람의 인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인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야. 그 악한 영들도 하고 있는데 왜 뭐하니? 이렇게 책망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아, 입으로만 말하고 있니?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니? 순서는 잘 알면서도 네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순종의 관계가 없다 보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하고 전혀 대화하지 않는 자녀도 있습니다. 한 집에 사는데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실상 한 집에 있다 하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것 같지만 안 이루어져요. 왜 그래요? 피해 다니니까요. 늘 부모를 피해 다니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은 조금만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오면 금방 배신해버립니다. 금방 배신해버리거나 또는 계속되는 불평, 불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핍박을 견디려고 하지 않고 어려움을 견디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오는 징계를 달게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평, 불만, 배신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배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자신의 가족을 쉽게 험담을 하거나 자기 부모를 험담하거나 쉽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자주 봅니다. 배교한 사람들을 대부분 보거나 다른 종교로 다른 이단으로 빠지거나 다른 종교로 빠진 사람 보면 기독교를 혐오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혐오합니다. 오늘날 부모 교육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봐요. 자녀들이 부모들을 혐오합니다. 자신에게 잘못을 찾지 아니하고 항상 부모에게 찾습니다. 그 잘못을요. 물론 잘못된 부모도 있다는 건 저도 인지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성경을 통해서 말하지만 악한 자라도 부모의 자녀에게 선한 것을 줄 줄 알거든. 이건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부에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지켜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염려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대해주기를 기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떠나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일에 세상 일에 정욕에 빠져 살아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교회에 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더욱 불법을 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모세를 대적하며 순종치 아니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목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가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일맥입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므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깜팍해 됨을 면하라. 서로 권면하며 경건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서로 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너 뭔데 나 상관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설교만 딱 하고 끝나요. 그리고 성도들의 개인의 삶을 웬만하면 간섭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간섭하면 성도가 떠나니까요. 그 교회를 떠나니까요. 이게 두려워서 설교만 딱 해놓고 이제 뭐 합니까? 그냥 뒤로 살짝 물러서 있습니다. 너가 안 듣는 것은 네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니야 하는 그런 자세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성도에 대하여서 바른 말을 개인 대 개인으로 말 못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여기서 믿지 않는 악심을 품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을 보면 권면하여 너희들인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라? 서로 권면하라. 세상 유혹과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주고,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말을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들었을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말도 꺼내놓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한대요. 그냥 옳지 못한 태도인 거죠. 비겁한 태도인 거죠. 의롭지 못한 태도인 거죠. 목회자가 설교 가운데 내가 다 할 말 다 했으니까 깨달은 사람 깨달아라.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불법을 보고도, 성도의 세상 풍조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권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가 혹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갈까 싶었던 것이겠죠. 비겁한 자들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자부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면서 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살까요? 과연 그 자랑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였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성숙한 믿음이라 착각하고 있니? 네가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 걸 성숙한 믿음이라 착각하고 있니? 네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성숙한 사람을 착각하고 있니? 아무 소용없는 거야.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것은 죽은 믿음이야. 죽은 상태와 똑같아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악한 영도 하는 거다. 악한 영도 가지고 있는 정도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해야 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면을 듣기를 싫어하고, 간섭하는 걸 싫어하고, 바르게 됨을 싫어하고,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너의 귀를 할례를 받아라. 귀가 가질 수 있도록, 정상적인 귀를 가질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집중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기를 기뻐하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누구에게 화내셨느냐? 누구에게 심판하였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17절 말씀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범죄한 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마음이 강팍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래요. 그들에게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냐. 불법을 행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또 그것을 실수를 또 범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었다고 해서 너희들 지금 그것만 기뻐하고 있니? 너희가 예수님을 알았다고만 기뻐하고만 있니?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만 했다고 해서 너 기뻐하고 있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하는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이고 로마서와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겠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실상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 카운팅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했고 심지어 주께서 가르칠 때 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께서 가르칠 때 나도 다 함께 가르쳤습니다 했더니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함과 같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함께 있었던 거 함께 있었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 아니 주님께서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가 똑같은 말입니다. 저희가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광야에 출애굽도 하였고 광야에서 그동안 40년 동안 견디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믿음이란다. 헛된 믿음이 아니죠. 죽은 믿음이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뭔가 같은 것이야. 마치 너희들이 좀비처럼 이미 다른 영에 끌려다닐 뿐이었지 실질적으로 전혀 인격도 없었고 전혀 너희 스스로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 오직 악한 영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는 좀비처럼 계속 살아갔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받았다고 해서 너희만 복음 있는 줄 알았지? 아니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복음을 들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 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합하지 않았어.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된지 아니? 죽었단다. 왜 그랬을까요?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나는 신학자요, 나는 신학 교수요, 나는 목사요, 나는 이런저런 소용 공부를 많이 한 장로요, 나는 이런저런 소용 공부를 많이 한 집사요, 콘사를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어.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들은 바 말씀에 저희가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행함이 없는 거죠.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서로 사랑하면 악한 자 마귀가 물러가며 사단이 물러가며, 내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나며, 서로 사랑하면 내 삶의 변화가 있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와 믿음을 더욱 주시며 은총을 주신다는 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거죠. 아, 저 믿는데요? 왜 행하지 않니? 그것을 정말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은 주의 계명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함께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십니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의 은혜를 우리로 얻게 하사, 우리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로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휘장의 문이 열리고 이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친밀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와 말씀과 같이 또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서로 긍휼히 행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어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친밀히 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리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지 마옵소서.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대하지 마옵소서. 의인들에게 공의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 이러한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8장 23절 말씀 가봅니다. 어떻게 그 두려워하신 존엄하신 그 하나님과 그 두려움이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친밀함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봅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함께 멸하실까? 이 가까이란 말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친밀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오랜 사귐이 있는 상사에게 부탁한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좀 읽어보면 사사기나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자체만 두려워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산에 있을 때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모세 너만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마치 너무 친밀한 가운데서 오래 사귐이 있는 상사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리까? 주께서 말씀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시면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를 위하여 온 증을 용서하리라.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40을 찾으면요? 그럼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 이번에도 제 말 들어주세요. 30을 찾으면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럼 20을 찾으면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러면 32절까지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님,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제가 이번만 더 말씀할게요. 이번만 말씀 더 드릴게요. 아니야,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그래, 10명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10명만 찾으면 내가 그 소돔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뒤아래에서 발견된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만일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항상 불법을 행하는 자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살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도 증거합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았던 사도 바울, 또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한 삶을 살았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 39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때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계명을 순종하고 주의 계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친밀함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기 보호차, 자기를 변명하고자, 자신의 죄를 덮고자 그냥 이런 말들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아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어떤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부합한 삶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되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뭐냐고요? 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표현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10절에 말합니다. 그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부합한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10절에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계속해서 여러 서신서에서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품으래요. 게으르지 말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한 번 고백했으니 한 번 주라 고백했으냐고 장땡입니다. 만사 오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의 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최고의 법이요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하며 그 부합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걸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또한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공감.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시기심 내지 말고 우는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함께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나 다 알아. 나 다 믿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었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뜻에 부합한 삶을 성도에 합당한 삶이었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 성숙한 믿음이 가진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미가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고 생각하면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과 번제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할까 하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행하는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말하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 선지자 미가가 율법에 기록된 희생제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거룩히 동하는 이 세 가지의 삶 가운데서 마땅히 믿음의 자세에서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어떤 희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균등하게 대하고 지혜 못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있고 선택적 관계만 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갖다 주면서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이 수양을 갖다 주고 만만의 천천을 갖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미가서는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없으면서 드려지는 희생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 감사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 주정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 하면서도 실상 미가서에서 요구하는 것, 또 로마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성도의 합당한 삶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대한 뜻에 합당한 부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런 헌금만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마치 돈으로 영생을 살려고 하는 자와 같은 자입니다. 마치 돈으로 구원을 사려하는 자와 같은 자요. 마치 돈으로 성령을 사려하는 자와 같은 자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거룩한 인격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용서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곧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면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에 대하여 헌금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쁨으로 흡양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동안에 이렇게 살아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처럼 내가 혹시나 복이나 받을까 싶어서 기웃거리면서 예배드리고 있다 한다.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성숙한 신앙이라 볼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참된 신앙이라 볼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숙한 믿음을 갖고 믿음에 부합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와 또한 미가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